아가서 8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짧으니까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저 여자는 누구인가? 도대체 저 여자는 누구이길래 저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가? 어떻게 올라오고 있습니까? 바로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여 올라오고 있는가? 도대체 저 여자는 누구길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여 저렇게 거친 들에서 편안하게 올라올 수 있는가? 모두가 다 헥헥거리면서 힘들게 힘겨워하며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어찌 저 여인은 저렇게 여유만만하게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며 올라올 수 있는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들 어떻게 하면 저 여인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저 여인에 향하여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거친 들에서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여 올라오고 있는 이 여자입니다. 하지만 오늘 설교를 위해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비로소 보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여인을 거친 들에서부터 이끌고 왔던 그의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거친 들에서 안전하게 올라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사랑하는 자가 그 여인을 이끌어 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여인이 그 사랑하는 자를 붙들어서 그 사람을 의지하여 왔겠구나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가 그 여인을 이끌고 그 거친 들을 통과했던 것입니다. 그 여인의 힘으로는 그 거친 들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 거친 광야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여인을 붙들고 그 사랑하는 자가 계속해서 이끌어 갔기에 무엇입니까? 그 여인이 그 거친 들을 통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그 여인은 그 사랑하는 자를 깨웠노라, 불렀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사랑하는 자를 깨웠노라, 불렀노라 보다 그가 어디서 그 사랑하는 자를 불렀고 깨웠느냐. 오늘 본문에서는 사과나무 아래라 말합니다. 이 사과나무가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봤을 때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해산의 고통을 한 곳.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그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불렀노라. 지금 여인이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랑하는 자를 어디서요? 그가 해산했던 곳이었어요. 뭔가 떠오르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과나무 아래에서 그가 해산의 그 고통을 겪었던 그곳에서 내가 당신을 부릅니다. 우리는 모두 거친 들에서 올라온 여인같이 죄악으로부터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오늘 본문 속 여인처럼 우리는 구원을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 속 여인처럼 그 해산의 고통을, 그 해산의 힘든 고통으로 그를 이끌어냈던 그 사랑하는 자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 이 여인이 거친 들에서 올라올 수 있었던 이유는 해산의 고통으로 그 여인을 이끌고 왔던
그 사랑하는 이의 헌신과 노력과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이 올라올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동시에 너 또한 마찬가지다. 너가 스스로 구원받았니? 너의 열심으로, 너의 노력으로, 너의 열정으로 너가 구원받았니? 그것이 아니란다. 너가 주인공 같지? 그것이 아니라 너를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한, 해산의 고통으로 너희를 위하여 헌신하고 애쓰고 열심을 내었던 너의 사랑하는 이가 있기에 너가 올라올 수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값없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값없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그 구원의 값을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값을 지불하셨죠. 근데 그 값은 무엇입니까? 절대로 하나님이라고 해서 아무런 수고로움 없이, 아무런 헌신 없이, 아무런 값을 치르지 않고 나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내가 그러한 수고와 그러한 아픔과 그러한 고통 가운데 너를 구원하였다. 저는 솔직히 하나님은 그냥 손가락 한번 딱 튕겨가지고 나를 구원할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구원하지 않았을까? 라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나는 너를 구원할 때 그냥 구원하지 않았다. 너가 치러야 될 그 값을 내가 대신 치루었다.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치루었다. 어렸을 적에 저는 제가 그냥 잘 태어나서 제가 그냥 잘 자란 줄 알았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힘들게 한 적이 없어서, 물론 힘들게 한 적도 있었지만 어렸을 적에 그래 내 스스로 잘하고 잘했으니까 나는 내 스스로 잘 컸겠구나. 엄마 아빠가 그렇게 열심으로 나를 키우고 같지도 않고 내가 스스로 잘 컸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가 크는 것은 당연하지. 엄마의 헌신과 엄마의 수고는 당연하지.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그냥 되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 또한 당연한 것은 또한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값을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도요, 공짜로 아이스크림 먹고 공짜로 우러시에서 사는 줄 압니다. 아빠 그거 공짜야? 자기 돈 안 나가니까요. 누가 사주는 거죠? 아빠가 사주는 거죠. 자기 돈 안 나가는데 대신 제 돈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이들은 그거를 모르는 거죠. 내가 값을 치르지 않았다고 해도 누군가가 그 대신 값을 치러야 한다는 겁니다. 한 아이가 태어나서 성장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버지와 어머니의 희생과 헌신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저는 아이들이 진짜 그냥 크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냥 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여기 있는 청소년 친구들 잘 알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울어대는데요. 얼마나 울어대는데 계속 웁니다. 나중에 이제 셋째 정도 키워보니까요, 3가지 우는 이유가 3가지랍니다. 나 배고파요, 나 졸려요, 나 응아했어요. 처음에는 이게 구분이 안 간답니다. 근데요, 한 셋 정도 키워보면 그 울음소리가 무슨 울음소리인지 분간이 간답니다. 그 정도로 많이 우는 것을 시드 때도 울어댑니다. 시드 때도 없이 먹고요, 시드 때도 없이 쌉니다. 그것을 다 갈아주고 또 갈아주고요. 엄마들이 보통 말합니다. 우리의 똥기저귀는 냄새가 너무 향긋하다고요. 근데요, 제가 똥기저귀를 갈아보니까요, 전혀 안 향긋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이쁘다 이쁘다 하면서 갈아줍니다. 다른 똥은 잘 손으로 못 만지죠, 그렇죠? 근데 애기 똥은 어떻게 그렇게 막 손으로 만져도 손에 묻어 막 지저분하다 말하지 않습니다. 똥기저귀가 있는데 저희가 면 기저귀를 사용했는데 어떻게 그걸 빱니까? 똥 묻은 똥기저귀를. 근데 다 빱니다. 그렇게 키워내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해산의 그 고통으로 너를 낳았도다.
이 여인이 거친 들에서 그냥 왔을까요? 그냥 올라왔을까요?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는지.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만나와 메추라기로. 나중에 신명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그들의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고요. 하나님께서 열심히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그 거친 들에서 올라올 수 있었다고요. 너희의 구원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그 해산의 그 고통 가운데 너를 내가 구원하였다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결혼식에 진짜 눈물을 또 참고 참았습니다. 결혼식 날 울면 되게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막 눈물이 막 여기까지 나오는데 막 꾹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라고 꾹 참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또 참고 참았는데 제 아내는 많이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좀 울 걸 그랬나 싶었습니다. 저랑 제 아내는 왜 이렇게 울었을까요? 아마 저랑 저 아내와 같이 아마 많이들 우셨을 것 같습니다. 왜 우셨습니까? 신부 부모님이 얼마나 딸을 사랑으로 키웠고 그 딸을 위하여 얼마나 헌신하고 희생하며 섬겼는지 그게 보이니까 눈물이 나는 것 아닙니까? 요 뒤에서 신부 입장하는데 신부가 들어옵니다. 근데 아름다운 신부가 제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공집사님 안 보이시는데 긴장한 공집사님의 얼굴이만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공집사님이 이 손을 요렇게 해가지고 전혀 안 움직이시고 이렇게 걷더라고요. 흔들지도 않고 손 모양이 바뀌지도 않고 이 긴장한 손으로 걷고 오더라고요. 그리고 이 신부의 손을 민우에게 딱 넘겨주고 돌아서고 혼자 앉는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아내한테 잘해야 되겠구나. 남는 건 아내밖에 없겠구나. 이 사랑하는 딸을 내가 나중에 보내야 된다는 게 이게 참. 그러면서 밤에 아내한테 물어봤습니다. 우리 장인어른은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당신을 나한테 보냈을까? 과연 결혼식 날 잠이라도 주무셨을까? 아마 못 주무시지 않았을까? 나 같은 자한테 자신의 소중한 딸을 주고 맡긴다는 것 진짜 쉽지 않은 일인데 정말 대단한 것 같아. 그러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마음고생 많았을까? 얼마나 많은 고민 속에서, 얼마나 많은 갈등 속에서, 얼마나 많은 눈물 속에서 그 아이를 키워왔을까? 아마 시원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후련하기도 하고 또 불안하기도 한 여러 마음과 여러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오늘 아가서 8장 5절은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구원하였도다. 내가 너를 그만큼 사랑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절은 명령문이자 간청어로 시작합니다. 나를 도장과 같이 당신의 심장 안에. 오늘 본문에 보면 심장 안에라는 표현이 써 있습니다. 마음의 품으시고인데요. 원어를 보면 심장, 곧 마음의 품으시고. 심장이 좀 와닿지 않습니까? 심장 안에 나를 품어주세요. 나를 도장과 같이 당신의 팔 아래. 이 팔은 권능과 힘을 말합니다. 당신의 권능 안에 나를 품어주소서. 왜냐하면 당신의 사랑이 그 무엇보다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무엇도 당신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심장 가운데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마음 가운데, 심장 한가운데 나를 꼭 품어 안으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권능 안에, 당신의 팔 안에 나를 꽉 안으시고 절대로 놓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사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란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제 설교 가운데 저는 저의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특히 첫째 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 첫째 딸이 처음 태어났을 때 되게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난 아이를 처음 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태어났는데 이 눈이 막 이만하고요, 코가 이만하고요, 입술이 막 엄청 두텁더라고요. 저 외계인 같은 애가 한 명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남자면 좀 괜찮은데 여자라서 인생이 참 고달프고 힘들어지겠구나.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결단을 하였습니다. 너가 이쁘든 이쁘지 않듯 아빠가 너만큼은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게 해줄게. 너가 공부를 잘하든 공부를 못하든 내가 너만큼은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게 해줄게. 이 아빠만 믿어. 아빠가 너를 끝까지 책임져 줄게. 저는 그 아이를 보고, 아직 그 아이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저 태어나서 응애응애하고 울고 저는 탯줄을 자르고 있는 그 광경 가운데 그런 결심을 하게 된 겁니다. 너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 근데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할 거야. 너가 못생기건 이쁘건 상관없어. 나는 너를 사랑할 거야. 왜요? 내 딸이니까요. 저는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왜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찾고 또 찾았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제가 그래서 여러 가지를 열심히 잘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나중에 크게 쓰시려고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걸까? 내가 그래도 뭔가를 잘하니까 나를 사랑해 주시는 걸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누군가 다른 사람보다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하니까 나를 더 사랑해 주는 것일까? 근데 나중에 가면 갈수록 저의 좋지 못한 모습들이 보여지고 하나님 앞에 실망스러운 모습들이 보여지면서 도대체 이런 나를 하나님은 왜 사랑하시는 걸까를 찾고 또 찾았습니다. 근데 결코 내 안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이유와 조건을 절대로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나를 왜 사랑하시는 걸까? 하나님은 도대체 여러분을 왜 사랑하십니까? 뭘 보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걸까요? 나에게서는 사랑의 이유를 절대로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이유는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아빠 나를 왜 사랑해? 엄마 나를 왜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이야. 내가 너만큼은 행복하게 하겠다고 내가 결심했기 때문이야. 언제? 너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너가 이 세상에 나오기 전에부터 내가 너의 처음 그 심장 소리를 들었을 때부터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하겠노라 내가 너를 결심했거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직 무언가를 하기도 전에 영원 전부터 내가 너를 사랑하겠노라 결심했고 결단했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내가 너를 내 심장 가운데 넣었다. 내가 내 권능 안에 너를 넣었다. 그 무엇도 나의 사랑에서 너를 빼앗아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는 그 부모가 그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또 부모가 자기를 위하여 얼마나 희생과 얼마나 헌신을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희생하고 헌신하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를 내 심장에 넣을 만큼 사랑해. 내가 너를 내 권능의 팔로 너를 꽉 안아서 그 누구도 나에게서 빼앗아 가지 못할 만큼 나는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해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당신의 심장 가운데 넣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당신의 권능 안에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을서 끊을 수 없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이런 나를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은 저에게 로마서 8장의 말씀으로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단다. 현재야, 너는 내 심장 안에 있어. 현재야, 너는 나의 권능의 팔 안에 있어. 누가 내 심장에서 너를 꺼낼 수 있겠니? 누가 내 권능의 팔 안에서 너를 빼앗아갈 수 있겠니? 그 누구도 나의 사랑에서 너를 빼앗아갈 수 없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품 안에 나를 넣으셨기 때문에. 이미 너는 내 아들이라, 이미 내가 너를 사랑하겠노라고. 언제요? 너가 잘하는 거 봐서? 너가 열심히 있는 거 봐서? 아니요, 영원 전에 이미 너를 사랑하겠노라 하나님께서 결단하셨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랑을 정죄하고 멸시하며 불평하며 원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7절 하반부이죠.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그 사람이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줍니다. 자신의 모든 것으로 사랑을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한다고? 무엇을 받는다고요? 멸시를 받는다고요. 원망함을 받는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 자신보다 더 소중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왜 나에게 이것밖에 주지 않습니까? 왜 이것밖에 못하냐고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으세요? 하나님 도대체 뭐하고 계시냐고요? 왜 나에게 이것밖에 주지 않아요? 저 사람은 저만큼 받고 저 사람이 저만큼 받았는데 왜 나에게는 이것밖에 주지 않냐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며 낙심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를 사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히려 그런 하나님을 멸시하고 원망하고 있구나. 오늘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일까요? 제발 자신의 모든 것으로 사랑하는 그 하나님 앞에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신의 모든 것으로 너를 사랑하며 해산의 그 고통으로 너를 사랑하며 자신의 심장 가운데 너를 넣고 자신의 권능 가운데 너를 넣으신 그 하나님 앞에 그거 하지 말라고요. 뭐요? 원망, 불평, 낙심, 절망, 투정 부리지 말라고요. 그건 누구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는지도 모르는 이가 하는 것이니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말하죠. 왜 나에게 이것밖에 해주지 않냐고. 매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불평하죠. 원망하죠. 하나님, 내 인생 왜 그럽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런 닫힌 문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 나는 이것밖에 없습니까? 라고 원망하죠. 만약에 저희 아이들이 저한테 와서 아빠는 왜 이것밖에 나한테 못해줘라고 말한다면 저는 정말로 슬플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나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해주고 있는데 그 아이가 아빠, 쟤는 저거 하는데 왜 나는 이거 안 해줘라고 말하면 정말로 마음이 아프고 슬플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자신의 심장에 넣을 만큼 나를 사랑해 주며 권능의 팔 안에 넣으며 나를 보호해 주고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 앞에 왜 그것밖에 못하냐고 투정하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짜증내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해산의 고통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 계십니까? 나를 당신의 심장에 품으시고 당신의 권능으로 붙들고 계신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서 계십니까? 당신의 모든 것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서 계십니까? 혹시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장난감 안 사준다고, 과자 안 사준다고, 좋은 옷 안 사준다고, 아빠 싫어, 엄마 미워, 떼쓰고 있지 않으십니까? 또한 왜 오빠는 사주면서 나는 안 사줘? 왜 오빠는 저렇게 왜 오빠는 가만히 놔두고 나한테만 이렇게 일 시켜? 아빠 미워, 엄마 미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처럼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그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는 도대체 하나님이 너를 어떠한 마음으로 구원하셨는지 알기는 알아? 하나님이 너를 지금 얼마큼 사랑하는지 너는 몰라서 하는 얘기야? 제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던 적도 많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왜 나 이렇게 어렵게 합니까? 하나님 왜 나를 안 도와줍니까? 라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까지 다 죽었다. 내가 너에게 내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까지 다 죽었다. 그거 앞에 저는 할 말이 없더라고요.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해산의 고통으로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것은 감사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앞에 우리가 뭘 더 달라고 하겠습니까? 뭘 더 달라고 하나님 앞에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왜 그렇게 짜증과 불평과 원망이요? 감사밖에 드릴 거 없지 않습니까? 자신의 심장 안에 나를 넣으시고 자신의 권능의 팔로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것은 순종밖에 드릴 게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불평하며 원망하며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갑니까? 자신의 모든 것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것은 감사와 찬양, 그 예배밖에 없지 않습니까? 나를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드릴 것은 예배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은 무엇입니까? 감사와 순종과 예배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발 좀 해산의 그 고통으로 너를 구원한 그 하나님의 사랑, 자신의 심장 가운데 넣으시며 자신의 권능의 팔 안에 너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좀 알아라. 그 사랑을 아는 자처럼 살아가라. 오늘 아가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수요 기도 때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